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세우시는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나누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셨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핵심 설교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 오경의 기획적 선언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왜 훈련시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단순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도가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렀다면 이제 관계로 데려가서 주님께로 이끄시고요, 그 다음에 세계관을 세우며 순종으로 걷게 하여 마침내 정체성과 사명으로 빚어가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 단계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첫째, 전적인 구원의 은혜 관계의 시작입니다. 19장 4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출애굽은 인간의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했다면 그들은 노예의 정체성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의지도 구원할 능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시내산에 이끌어 들이신 다음에 지금 가장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심이 뭐냐면 너희를 내가 구원해 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이 표현의 3가지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권적인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이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자원이 아니고 어쩌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구원도 이와 같은 거죠. 우리 구원도 우리가 죄인이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심,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요 구원의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관계적 지식의 시작입니다. 이 사건은 애굽에서의 해방을 넘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전까지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자신들의 하나님을 조상들의 하나님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얘기는 그들이 그 조상들이 말하는 하나님 이야기를 쭉 들어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조상들에게 약속을 주셨다 알고는 있었겠지만, 그들은 노예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사실 실제로는 거의 지식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을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는, 개인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형성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들을 위해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소개했냐면 여호와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친밀한 교제로 그들을 이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는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때 우리는 단순하게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관하여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암송대회 하면 나가서 1등도 나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언제 제대로 알았느냐, 내가 심각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그런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며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사실을 물론 분명히 알지 못했을지라도 부분적으로 알기 시작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세 번째는 구원의 목적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곧바로 그들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21절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그냥 그 이후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체적으로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땡이 아니고, 그때부터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교제와 동행의 삶이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때부터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교회 생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실제적인 자리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있게 되지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동행하는 삶을 하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입이 얼으셨나요? 아니면 날씨가 추운가요? 사실 손이 시렵습니다. 저도 지금 많이. 네, 두 번째 단계. 인격적 관계를 향한 훈련입니다. 4절, 19장 4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두 번째 선언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종착지는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과 누리는 인격적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훈련이 있어요. 여기 독수리 날개로 업어라는 표현, 우리 그동안 많이 살폈던 부분이기도 하죠. 이것은 보호의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신명기 32장에서 그 이미지를 더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32장 11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할 때 이렇게 한다잖아요. 예, 뭐 여러 번 나눴지만 둥지에서 푸득거려 갖고 밀어 떨어뜨리면 살라고 퍼득거리지만 결국 날개 힘이 없으니까 그냥 떨어지고 추락하는데, 그때 어미새가 와서 받아가지고 날개 위에 받아서 다시 올려놓고 또 푸득거리면서 떨어뜨려서 또 받아주고 이런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그림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이끌었거든 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지 않을까 싶어요. 출애굽기 14장의 홍해 앞에서, 또 15장의 쓴물 앞에서, 16장에 먹을 것이 없는 환경에서, 17장에 마실 물이 없는 환경에서, 17장의 아말렉과의 전투 사건에서, 이 하나하나의 사건이 다 무슨 사건?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리듯이 그런 사건. 이 하나하나의 사건이 쉬운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둥지 위에서 새끼들이 있으면 어쨌든 새끼 위에, 그러니까 그 둥지 위에 있으면 그 둥지를 걸어서 아마 왔다 갔다도 하실 겁니다. 근데 둥지 밖으로 밀려나는 순간 그들은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다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면 죽음이죠. 쓴물 앞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말할 것도 없어. 또 마실 물이 없어.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놀라운 일 이루시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사건마다 일으킨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심, 다시 말하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 하나하나 속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경험으로 아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특별히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잖아요. 15장 2절을 보면 이제 그들의 신앙은 개인적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치가 아니라 훈련이 동반된 보호로 주님께서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죠. 여기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사건을 통해 두 가지 일. 하나는 뭐예요? 그 둥지에서 밀어 떨어뜨려지는 사건이에요. 둥지 안에서는 나름 산다니까요. 걸어다니면서 떨어지는 순간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하다는 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무력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무능력하다는 걸, 무기력하다는 걸. 왜 그럴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리에 서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리 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로 이끌어 간다는 것은 우리 자원의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존하는 자리에서 눈을 떼어 주님께로 우리의 초점을 두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기 원하여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시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 그 이끄셨다는 표현은 인격적 친밀한 관계로 이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친밀한 관계. 그렇다면 친밀함은 무엇인가? 친밀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인격적 관계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자기 마음의 뜻을 알리시며 백성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결국 하나님을 교리가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인격적 친밀한 관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 신앙에 되게 중요한 게 가려진 게 인격적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한 관계로 이끄신다. 근데 인격적 친밀한 관계와 관련해서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은요, 인격적 친밀한 관계는 뭐냐면 지식으로만 아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적 관계예요. 지적으로 동의하고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인격적 관계는요, 소통. 제가 소통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죠. 소통. 실제적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뭔가 얘기하면 그 자녀들이 듣고 반응하는 거, 이게 인격적 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월터 스토프,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이분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 철학 교수인데 종교적 한계 안에서의 이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부분을 다룹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일에 근본적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일에 근본적으로 헌신하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실제적인 사람,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말 대신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 그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특정인에 대하여 그의 근본적 헌신이 실제로 실현되는 행동과 믿음의 복합체를 그의 실제 헌신이라고 부르시다. 좀 말이 어렵죠?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과 관계는 지적인 영역에서 믿는다, 이런 이론적인 믿는다,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행동과 믿음의 복합체를 실제 헌신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이런 말인데요. 이분의 글을 좀 더 읽어보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할 것 같은 곳에 헌신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F.J. 다우닝이 그의 책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한 상황은 성경 저자들이 무언가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비교적 거의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뭘 말하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훨씬 더 자주 말한다는 거예요. 아주 드물게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한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리 신학들의 기본 구조는, 신학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론적 지식으로만 머리를 넓혀가는 게 신학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연결되는 것이 신학의 기본적인 구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전 신학들은 모두 더 나아가서 문제가 되는 계시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구성된다고만 이해된 것으로 이해했다. 어떤 사람들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저 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 차이는 인간의 말을 생각해 보면 가장 잘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면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가령 내가 당신에게 문을 닫으라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자. 분명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가지를, 특히 나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계시하고 드러내고 있긴 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 좀 닫어, 그 말은 내가 좀 추운 것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좀 외부로부터 차단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를 말하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걸 드러낸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나는 당신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진짜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벗어났다고 본다. 그러니까 초점에서 벗어났다고 여길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은 그저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명령을 내린 의도는 나에 대한 당신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다만 당신이 문을 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인격적 관계는 그분에 관해 연구하고 두루두루 연구하는 거기에 너무 초점 둬서 정작 인격적 교제는 놓쳐버렸다는 거죠. 오늘날 인격체와의 개인적 교제.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 실제적인 삶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라는 개념 사용을 피하려고 하는 까닭은 고전 신학에서 믿음은 늘 계시와 짝을 이루어 왔기 때문이고, 나는 하나님의 계시하심보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의 기본적인 신학 개념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월터 스토프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저 지적인 동의, 교리를 믿는 것 등을 멈추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우리 신앙이 인격적 관계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살아야 한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관계성으로 나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따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헌신했다면 그 결과로 특정한 것들을 믿고 구체적으로 행동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가 오늘 가려져서 많은 사람이 지적인 영역에서 성경은 되게 많이 알고 하나님에 관한 건 되게 많이 아는데 실제적인 삶은 그 다음 차원으로 밀어버리기 때문에 인격적 주님과의 개인적 실제적 교제가 안 된다는 거죠. 동행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도 한번 따라주세요.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를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거기 믿음이 없느냐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렇죠? 말씀으로 파도를 잠잠케 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인격체 대신 그분에 대한 인격체이신 그분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 이런 의미인 거죠. 교리적 동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 그렇죠? 그렇죠? 그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는 인격적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예, 지식이 많은, 성경적 지식이 많이 있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어디요? 인격적 주님과의 개인적 관계성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인격적 관계성.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요, 인격체이신 주님과의 관계고 그분께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친밀함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가 열리고 깊어지고 실제가 되는 이 삶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거죠. 이끄심.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할 거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죠. 우리 가운데 실제로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앞서가시며 순종하고 우리는 따라갈 때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감. 그러면서 레위기에서 제사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제사법은 뭘 의미해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보호막 아래서 하는 삶.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인격적 관계로 이끄신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였다고요? 인격적 만남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이 시작되는 일이 있다면, 두 번째로는 광야로 이끄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빚으시면서 우리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잘, 더 온전히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되는 자리로, 더 성숙된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적 세계관의 정립입니다. 19장 5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랬어요. 이 한 문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확신 속에 거해야 될, 붙들어야 될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 뭐예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께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으면서 재편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민수기는 사실 인구계수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그 과정에 민수기에 두 번이나 나오죠. 인구계수하는 장면이. 근데 그 군대로 세워지는 이 과정에 그들의 낡은 세계관, 이전의 잘못된 세계관을 흔들고 온전한 세계관으로 빚어가는 겁니다. 출애굽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세계관, 바로의 세계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자기들을 지배하던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 그리고 바로가 그 주관하는 그러한 신 의식, 그 세계관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능하고 무력해 보이고 자기들을 돕지 않는 그런 하나님, 그냥 관념 속에만 있는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다면 실제로 이스라엘이 믿는 신관이 훨씬 더 그들에게 강력한 능력으로 작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어쩌면 그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이 훨씬 더 능력 있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믿는 신을 무력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왜곡된 신관을 깨뜨리고, 그 중에 9번째는 환한 대낮에 태양을 가려서 깜깜하게 되잖아요. 그들이 믿는 태양신을 무력화시키고, 10번째 그들의 그 바로를 신으로 여기는데 신의 아들이 죽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야말로 완전한 전 세계, 온 세계 창조주요 주권자이구나 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중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창세기는 전에도 많이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세계관 교과서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누군지, 그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고 자기들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왜 그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왔고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자리에 있는지, 창세기를 통해서 그들은 세계관을 교육했을 것입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 자신들을 납치하던 애국 군대가 물에 수장되어져 버렸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은 눈을 뜨게 되었을 겁니다. 거짓된 세계관에 그 잘못된 것들을 벗겨내고 진짜 가치 있는, 진짜 능력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선명히 인식하는 놀라운 사건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세나 미리암의 노래가 거기 나오는데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적인 관점을 그들이 갖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일이 필요해요. 이 일이. 우리가 오래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했고,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었고, 뭐 지금도 여전히 세속주의적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팽배하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문화가 그렇고,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세계관이 뭐냐? 하나님은 온 땅에 창조주시고요, 온 땅의 역사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그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선명히 인식하고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말라 그랬죠. 예, 하늘의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들에 피는 배꼽과 공중에 난 새를 보라,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고 너희 천부께서 다 먹이시지 않냐, 그러면서 염려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염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염려해요, 안 해요? 뭐가 문제예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귀로만 듣는 거죠.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뭐냐면 세계관이 안 변해서 그래요. 세계관이 바뀌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배우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알면 살거든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역사를 정말 많이 경험했거든요. 정말 많이. 예, 뭐 여러 번 나눴지만 어떤 데는 말만 해도 필요가 채워지기도 하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인도하심. 그 한 가지 사건을 제가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면 뭐예요? 그러니까 표적으로 해석하면 그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손가락 끝에 따라가면 거기 가르치는 바가 이게 표적으로 해석하는 사인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경험, 이걸 제가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로 필요를 채우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한량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조명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돈이 별로 없어도 염려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데서 좀 마음이 놓여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돈에 집착하는 마음이 훨씬 내려지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먹거리가 없고 뭐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당장 먹거리가 있고 내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확신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그 부분 살폈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히브리서 4장 뭐 책을 좀 넘겨보셔도, 잘 이해 못하면 넘겨보셔도 좋아요. 아니면 여기 4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다. 근데 2절에 보면 안식에 못 들어간 이유는 믿음으로 화합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11절에 보면 우리가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안식에 들어갈 비결을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네요. 근데 12절 13절에 보면 뭘 가르치냐? 안식에 들어가게 하려고 뭘 가르치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다 드러낸다는 거죠.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 가운데 있고 얼마나 무력하고 우리가 얼마나 한계 안에 있는지 드러낸다는 거예요. 13절은 더 놀라워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 나누면서 우리 그 얘기 나눴죠. 정직하자고. 마지막에 직면하면 늦다고, 합리화하고 변호하지 말자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정직하면요, 여러분, 계속 정직하면 우리가 교만할 시간이 없어요. 교만할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정직하면 계속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닫거든요. 그 다음에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도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뭡니까? 세 가지를 여기 말하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다시는 제사가 필요 없는 완전한 큰 대제사장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속죄제물을 이루신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은. 두 번째로, 그분은 하늘에 승천하신 분이세요. 아니, 세상에서 끝난 게 아니고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다니까요. 하나님 집에 지금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예배를 하면서 그분께 나갈 때,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세요. 이 사람은 나의 의로 아버지께 찾아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주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5절을 보십시오. 그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죄는 없지만 예수님은 줄이신 경험이 있습니다. 몸이 피곤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떨 때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감정적인 우리의 어려움도 주님은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유혹도 받아보셨습니다. 40일 동안 줄였을 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보라 그랬고, 너 나한테 절하면 단번에 지름길 명예를 얻게 해줄 거라는 유혹도 받아봤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왕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도 예수님은 받아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전 사실 이 부분만 생각해도 너무 놀랍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부를 때 이 부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승천하신 분, 대제사장.
제가 해외에 나갈 때나 어느 집에 갈 때 거기 친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갑니다. 저 어렸을 때 제 친구 집이 되게 어떤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경찰서장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뭔지 몰랐는데 앞에 지키고 있었어요. 누가 그 집에 누가 들어가요? 근데 그 집에 제가 아는 친구가 있어 갖고요, 어렸을 때 그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친구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언약함을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부어주시고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 주님이에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세계관이 변한다는 건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실제가 되는 거죠. 새로운 세계관이 되어져야 돼요. 단순히 정보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체질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킴. 그래서 광야에서 사실 하나님이 이걸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멈춤의 시간이 있죠. 때로는 위기가 와요. 때로는 문제가 옵니다. 관계로 인한 문제가 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육신의 문제가 오기도 하고, 이거 다 멈춤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그럽니다. 너 거기 서 있어. 지금 강제적인 멈춤이기도 하죠. 그때 우리가 뭐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합니까? 이 시간을 잘 넘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고, 하나님 제게 뭘 가르치려고요 찾고,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나는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경험으로. 그러면 세계관이 변하는 거예요. 아, 돈이 힘인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네. 아, 사람이 힘인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네. 그게 능력이 아니네. 주님이 능력이네. 점점 우리의 세계관이 실제로 변하는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된다는 건 여러분 있죠.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 상황에서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영적 본능을 형성하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고 아니까 점점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그런 부분을 썼어요. 광야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 무슨 얘기냐? 작은 믿음에서 노심초사하며 위기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조바심을 내며 믿음으로 한 발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뒷받침하셔서 경험하는, 그래서 작은 믿음에서 확신 있는 믿음으로 옮겨지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위기, 어려운 문제, 인본주의적인 해결책 내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답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비록 내가 아는 작은 믿음 갖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노심초사하고, 유혹이 있지만 이겨내고 견뎌내고, 인간적인 그러한 회방도 있지만 그러나 진리에 동의해서 순종해 나가보니 거기 갔더니 진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발견함으로 믿음이 더 성숙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요, 조급함 내려집니다. 세상의 권력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겨지면요, 지금 눈앞에 뭐가 잘 안 돼도 좌절 안 합니다. 주님이 길을 내실 거니까. 그 안에 안식이 있어요. 그 안에 안식은 문제가 안 와서 안식이 아니에요. 문제가 오지만 안식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믿으니까. 그 과정에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애굽의 생존 방식이 우리 삶에 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의 기초로 전환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기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 믿기 그러니까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점점 여러분의 세계관이 더 성경적 확신,
말씀의 확신, 더 담대함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되고 가고 있나요? 아니면 이전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은가요? 하나님이 세계관을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세계관의 변화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애굽 체계가 있죠. 성과주의와 자본주의의 모습 우리를 압박합니다.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물질과 권력이 전부인 것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오늘날에도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기를 허락하시기도, 문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돌파를 해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내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도록 하심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 시민의 체질로 만드는 거예요. 이 세계관의 전환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계관이 변화되는 일에 여러분 관심 두셔야 돼요. 뭐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인지 생각해 보세요. 세계관의 가장 기본은 가치관의 변화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인가 사람의 능력인가, 돈이 힘인가 주님이 힘인가, 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사람이 변하는 건 세계관이 변한 걸 의미해요. 예, 그 믿음이 달라진 거죠. 예, 세계관을 계속 변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번째 단계.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구원. 여기서 인격적 주님을 만나고 동행이 시작되면, 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인격적인 관계로 이끄시는 과정에 광야 훈련이 있다. 그 과정이 있다. 세 번째, 이 과정에서 뭐가 있다?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난다. 위기와 어려움과 하나님의 은혜,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이런 것들을 표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세계관이 점점 변합니다. 점점 바뀝니다. 일어나는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해보면 점점 달라집니다. 제가 그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생각날 때마다 하고, 과거의 사건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 와,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셔서 이런 은혜를 부으시다니. 세심한 배려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번에 대만 갈 때도 여러 부분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근데 결론을 내가 내렸어요.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피곤함, 나의 상태를 배려하셔서 비행기도 좋은 비행기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지고, 또 그래서 편안하게 타고, 또 이런 부분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좋다. 여기에서 과거에는 끝났는데 이걸 표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나를 배려하시는 분인가, 내가 하나님을 진짜 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할 때 막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요. 세계관이 막 변화돼요. 막 달라져요. 세계관의 변화가 결국 관건이에요. 세계관의 변화. 네 번째는 언약 아래 거하는 삶의 실체, 지속적 동행입니다. 19장 5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여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관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인식의 변화라면, 이제 하나님은 그 인식이 어떻게 삶으로 증명돼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열심이나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을 분명히 합니다. 그건 뭐예요? 아까 앞에서 나눴죠. 인격적 관계는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라고요. 따라가는 것. 이걸 창세기 그 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에녹 5장과 6장에 나온 에녹과 노아의 삶에 할라크, 걸어가다, 동행하다라는 의미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언약적 관계 아래 있는 삶의 실제예요.
언약적 공식이 있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 중에 거할 거다. 이 언약 공식의 성취는 뭐냐? 결국 주님과 지속적 동행하는 삶을 통해 성취되는데, 지속적 동행은 인격적 관계요.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 여기 핵심 동사는 듣다라는 말이에요. 쉐마죠. 쉐마. 히브리적 문법으로 듣는다는 말은 소리를 수용하는 것을 넘어 청종, 귀를 기울여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면 그 동행의 실체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속도에 따라, 말씀의 방향에 따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에 함께 가는 것. 내 고집과 내 계획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어 내 생각과 내 이론 내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길을 따라 걷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하는 삶, 언약 아래 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은 이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이 삶으로. 그러니까 머리로만 말씀을 알고 이론적으로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과 동행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인격제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 삶의 조정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교만이 내려지기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변하고 달라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언약은 구속이 아니라 보호의 울타리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말씀 아래 거한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풍조나 생존의 유업에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삶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언약적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성해 나갑니다. 바로 이 과정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있으면 점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을 순종해가고 또 하나님의 길을 따라 조정해가고,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의 변화도 일어나고 인간적 관계의 변화도 일어나고 우리가 그 세상적 가치관도 달라져가고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누리는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는 자리. 이게 네 번째 자리입니다. 이게 네 번째 자리. 여러분 어떻게 돌아보세요? 잘 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가고 계신가요? 그 과정에? 아니면 뭐 중간에서 어디 멈추신 거 아니에요 혹시? 네.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하시죠. 잘 갑시다. 같이 잘 가봅시다. 예. 예, 좀 축복해 달라는데 인색하시군요. 네, 네, 잘 가봅시다. 우리 잘 가봅시다. 예. 다섯 번째, 동역자로 세우심. 이게 종착지입니다. 동역자로 세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행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보면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선 첫 번째로 소유는 뭐예요? 보배로운 소유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보물이 되는 특권을 얘기해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는 특권. 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 이건 사명입니다.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과 섞이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백성이 스스로 성취하는 성취물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친히 빚어내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되겠고 되며 되리라.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언약 아래 나아가면 어떤 순간,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소유가 되어 있고, 어떤 순간에 내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인도하는, 중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가 있고, 어떤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변해 있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안 살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의 생각을 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변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독려하는 구호가 아닙니다. 넌 이렇게 돼야 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창조적 선언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동적인 의지가 당신의 백성들의 지속적인 반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만날 때 이스라엘은 단순한 피구원자를 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진정한 동역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디 가야 되는지 보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데리고 가기 원하시는지 보이시냐고요? 예, 교회를 어디로 데리고 가기 원하는지 보이세요?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보배로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의미해요. 뭐예요? 너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의 성취를 의미해요. 예,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치 보여주기 위해 세워진 산 위에 있는 도시처럼, 그렇죠? 반문화 대한 사회를 이루는 매력적인 백성으로 드러내셔서 구별된 사람들로 세워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보이셔서 그들을 향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통로가 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모든 사람이 주목하여 바라보는 매력적인 백성, 보배로운 소유로 세우고 구별된 반문화 대한사회를 이루는 구별된 백성으로 세워서 사람들이 그리 몰릴 때에, 스가랴 8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에게 은혜가 있다며. 이사야 2장 4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말씀이 성전에 있다. 그래서 그리 몰릴 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도 은혜를 받자, 그리고 몰릴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이에요. 여기 5가지 과정이 보이시죠? 선명하게. 주님이 예한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예한교회를 주님의 교회 회복된 교회의 모델로 세우겠다, 그런 감동을 주셨거든요. 오래전에. 그 모델이란 말 쓰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제가 말해놓고도 뻘쭘했어요. 무슨 모델, 너네만 특별하냐 이럴까봐. 근데 그 말이 뭔지 제가 여기서 알았어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산 위에 세워진 도시와 같이. 예.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보배로운 소유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으셔서 한 분 한 분의 삶에 은혜를 부으시고 또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또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의 삶을 택하고, 또 지금 교회 가운데 인본주의가 득세한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구분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고 갈망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과연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일을 중재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 의미. 저는 예한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고 계시다고 믿어요. 지금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이 과정 중에 하나하나 하나님 빚으시면서 다루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고 그 방향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일에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가며 우리 눈이 점점 밝아져서, 제가 지난 주간에 안식월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 예배하는데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저에게 부어졌어요. 그런 기도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눈에 가리워진 거,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 안경 같으면 그 안경에 잔뜩 먼지가 끼면, 엉뚱한 게 끼면 안 보이잖아요. 그 엉뚱한 게 보이고. 근데 그거 다 닦으셔서 진짜 가치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대로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절실히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완전한지를 제대로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그렇게 절박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모르니까 자꾸 가다가 옆으로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놓치고 살아가는 자리로 빠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한두 가지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눈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예수 믿고 은혜 좀 받으면, 그리고 신앙생활 나름 헌신하면, 어떤 나이가 되면, 어떤 시점이 되면 이제 그쯤 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며 뒤로 물러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명백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기간은 일생이에요. 그리고 빚으셔서 뭐 합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훈련됐고 준비된 만큼 우리가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실컷 훈련 시켜놨더니 이제 나 그만 쉴래요. 이거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소비주의 삶입니다. 그거. 여기 그 다음 단계가 없어요. 그 다음 단계가 그게 최종 단계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역자로 사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코끝에서 호흡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우리는 어디에 가야 하는지 보십시오. 어디에 가야 하는지. 제가 그 이호선 씨인가요? 그 상담하는 분, 그분 인터뷰하는 그거를 한번 봤는데, 그 어머니는 그렇게 한대잖아요. 제가 한번 나눈 것 같은데, 어머니하고 통화하면 그런데 어머니가 좀 쉬어라, 살 잘해라, 몸 건강해라 이런 말 절대 안 한대요. 그럼 뭐라 그러냐? 열심히 해라. 쉬지 말고 계속 더 열심히 해라. 쉬고 싶냐? 조만간 영원히 쉴 날이 있다. 그러니까 계속 해라. 저는 그 음성이 그것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요. 여러분, 우리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점점 생각도 단순해지고 점점 육신의 힘이 약해지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있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중보기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수 있잖아요. 작은 영역에서 누군가와 상담도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의 길이 뭔지 나누기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만하면 다 됐다고 멈추는 순간 우리는 끝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한 삶의 끝장입니다. 하나님 의도하신 자리가 무엇일까요? 제가 보니까 오래 동행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일수록 나눌 게 많아요. 경험이 많거든요. 많은 사람 도울 수 있어요. 나누기도 하고 작은 영이 섬기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잡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데 얼마나 많은 대가가 요구됩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성탄절 그때 송수영 권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그 홀리나잇,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 이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 찬양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제게 탁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그 밤에 독생자를 마국간에, 세상에 누울 데가 없어서 그 차디찬 마국간에, 냄새나는 그 마국간에 누이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 심정이 어떨까?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일부러 거기 쑤셔 넣은 것도 아니고 얼마나 아들을 소중히 여겼는데 그 아들이 그런 고난과 대가를 지불하는 자리에 가 있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순간 이게 보였어요. 그리고 나를 위한 성육신 사건, 나를 위한 죽음, 그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눈물 많이 흘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놀라웠는지 몰라요. 제가 그 뒤에 가끔 이걸 깨달아요.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이 제게 그 마음을 주세요. 주님이 이 마음 있죠. 이 마음.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미안하지만 네가 하면 좋겠다, 이런 그 미안하다는 표현이 그게 아니고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네가 하면 어떻겠니, 그 마음. 아버지의 일이 성취되기까지 여러분 대가 없이 이루어진 일이 있나 보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 누군가가 여러분을 섬기고 희생하고 하지 않았더라면, 선교사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더라면 복음이 어떻게 성취됐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 축성교회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갔다 와서 106가구밖에 안 되는데 돈도 엄청나게 많이 쏟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희생하고 헌신한 걸 생각해 보세요. 젊음을 온전히 거기 바치고. 기분 나빠서 나 안 해, 나 그만할래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때로는 우리가 정말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문제투성이어도 주님이 당신의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일에 기꺼이 순종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제가 이번에 대만에 갔더니 대만에 여러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이 오셔서 섬겨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뭘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오면서 쏟은 비행기 값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시간도 어마어마하고, 나 하나 안 간다고 무슨 일이 안 이루어질까? 제가 그런 표현을 했더니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희생을 치르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진다면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돈도 안 되는 학교 하냐고, 돈도 안 되는 군선교 하냐고, 애국인 돕는 사회 뭐 하려고 하냐고.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미련한 거죠.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교회 빚도 있는데 왜 그런 데다가 돈 쓰냐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왜 그 일을 해요? 주님의 일이니까요. 왜 우리가 옥합을 깨뜨려요? 왜 우리가 시간을 들여요? 왜 우리가 젊음을 들여요? 왜 우리가 열정을 쏟아요? 아버지의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넓혀져야 되니까.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가기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큰 보탬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우리를 그 목적 가지고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 통로로 우리를 삼으시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자리에 서지 않겠어요? 교회가 그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순종한 자로 나가지 않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거기까지 가려는 것 길을 잃어버리고 중간에 난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난 이만하면 돼서 충분히 했어,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은지 보십시오.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부터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선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주님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 정말 주님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희생 정말 소중하고,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가 잘 자라나고, 지금도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가정이 세워지고, 지금도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고, 이 모든 일에 너무너무 소중하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일, 너무 귀한 일인데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더 그런 일을 감당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오늘 일부 예배 마치면서 기도 사역하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내게로 초청한다고.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다고. 혹시 빗나가 있다면, 혹시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게 아니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표였다면, 지금 이 과정 5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런 과정에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로 이끄시고 우리를 세계관을 바꾸고 계시고, 그리고 지속적인 주님과의 언약 아래 순종함으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그 과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 삶으로 헌신을 결단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각자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